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네. 자, 오늘 내용을 보면요. 역대하 17장인데요.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로부터 유다를 어떻게 방어했는가?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이제 여러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고요. 그리고 또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여기 영문이란 것은 이제 수비대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읍에 군사들을 배치하여서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을 이제 방어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사밧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잘 군인들을 배치하여서 그 나라를 이제 보호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은 3절, 4절, 6절에 쭉 나오는데요. 먼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항상 왕의 모델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선한 왕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한 왕, 선한 왕이란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하고만 함께 한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과도 주님이 함께 한 거죠. 이렇게 지도자가 왕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또한 그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는 부모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또 직장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이를 본 유다 백성들은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자,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그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강하게 된 거죠. 이것을 그 백성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왕에게 부귀와,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이제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섬기고 따르고 그를 높여줬던 걸 볼 수 있죠. 이 장면은 왕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백성들도 왕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적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4번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3년째 그는 백성들에게 어떤 사역을 행하였는가? 7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러 방백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데요. 지도자들이 쭉 나오죠. 왕은 이 지도자들을 또 여러 유다 성읍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5명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또 8절에 보면 여러분 레인들이 쭉 나오죠. 레인들이 총 9명입니다. 그리고 또 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제사장 2명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왕이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레인들과 제사장들을 여러 성읍에 이제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그는 군사력을, 국방력을 튼튼하게 했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도 그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 그런 조치들을 취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그런 귀한 모습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군사력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그려주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 여호사밧의 나라는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가? 자, 이제 앞의 내용은 주로 이제 그 나라에 대한 내용이라면 5번의 이 질문은요,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이 왕과 유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와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력도 여호사밧이 강화를 시킨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웃 나라의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두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들이 그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린 걸 보고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그들은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이제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이제 그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의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하였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블레셋 사람은 서쪽이죠. 지중해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도요. 동쪽이죠, 동쪽. 순양과 순염소를 7,700마리를 이렇게
들여서 조공을 했다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쭉 여러분 19절까지 쭉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12절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영맹스러운 군사를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군사들의 수요를 쭉 언급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15절 보면 또 여호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또 이제 아마시아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어요. 또 베냐민에 속한 자 중 큰 용사 엘리야다는 20만 명을 거느렸고, 또 여호사밧은 싸움을 준비한 자 이제 18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자, 이들은 다 왕을 모시는 자인데요. 총 몇 명일까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116만 명. 엄청난 숫자죠. 아마도 이제 상비군만이 아니라 예비군의 숫자도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군대의 특징은 이 대표적으로 누구나요? 16절에 보게 되면 아마시아, 이 사람은 이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다른 모든 군사들도 어떻겠습니까?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군사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군인들도 즐거이 주님께 헌신했던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쭉. 이제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을 알겠죠? 자, 6번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장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사밧 왕은 자신과 유다를 군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견고하겠다. 이를 통해 신약교회가 배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신약교회가?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하는 의도는 뭘까요? 그렇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만 견고하게 하면 뭐든지 다 된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국방력도 튼튼하게 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하게 했죠. 자, 그러면 이 구약 교회인 이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물론 어떤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이 뭐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결국은 이제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정말로 견고하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적으로만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마음도 관리하고 우리의 몸도 관리하고 또 우리의 시간도 관리하고 우리의 물질도 관리하고 우리의 직장이라든가 우리의 생활도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울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의 예배당도 잘 관리하고 또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잘 이렇게 힘쓰고 또 전도하는 거라든가 또 선교하는 거라든가 봉사하는 거라든가 여러 다방면에 있어서 교회는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해야지 교회가 튼튼할 수 있다.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들을 생각하여서 우리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가 견고해지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보시기 바래요. 혹시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잘 관리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그가 이제 2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젊었을 때 엄청나게 설교도 잘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병이 들면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됐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열심을 냈지만 목회는 열심히 했지만 건강 관리는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든지 건강 관리 잘해가지고 뭐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방면에서 잘 균형감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여러분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편협적으로 뭔가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방면에서 잘 관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질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봤죠. 이 질문의 포인트는요. 이제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기도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나가지 못할 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요. 우리에게 어떤 면 힌트를 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다윗의 길을 행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그리고 또 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고 또 백성들의 보호를 또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국방력을 튼튼히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수동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걸 여기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솔선수범하였다. 또 그의 백성들도 여호와를 즐거이 헌신하였다.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는가?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요. 이 말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내야 된다 이거죠. 예. 디도서 2장 14절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부지런해야 돼요. 쉬지 말고 일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쉬고 우리 몸을 잘 돌봐야 되지만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십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지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우리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